갈비 좋아하시죠? 저희 여기 사진은 제가 맛있는 갈비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저 위에 사진을 먼저 보시면, 하나 더 위에 칸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상상도인데요. 지금 저희가 레위기, 성경에서 가장 어렵거나 딱딱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잖아요. 읽다가 거의 포기하게 되는, 그냥 읽더라도 대충 넘어가게 되는 이런 책이 레위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보여져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이 저 하얀 옷을 입고, 제가 바로 앞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마포 흰 속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저렇게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을 다 하고요. 나중에 죄를 또 긁어모을 때 저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보통 저희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아주 심한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노동이 아니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본다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잘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저 그림을 이제 저희가 놓고, 그 다음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면, 이제 왼쪽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죠. 이제 아직 익히기 전에 갈비고, 오른쪽은 이제 잘 익은 갈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저렇게 이제 엄청난 일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재물이라 하면 이제 다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전체를 다 갖게 하시고, 이제 몇 가지 태우는 것 빼고는 다 갖게 하시기도 하고, 넓적 뒷다리 이런 데는 없잖아요. 살만한 이런 것들을 막 갖도록 하셨어요. 그런 거는 아무도 먹지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제사장이 갖게 했어요.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숫자가. 근데 그들이 다 이걸 가져야만 돼요. 되게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요. 레위인이. 거기에서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후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또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백성들은 배를 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래서 간 거 아니라 어떤 기회가 돼서 가게 됐어요. 할 수 없이.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뭐냐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고기 선물을 할 거면 어디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증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고 이제 본문 바로 앞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34절인데요. 레위기 7장 같은 장인데,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다. 가슴. 두 번째 34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가슴살이 가슴 부위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브레스트지만 가슴에 붙어있는 전체 덩어리가 사실 갈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 듣고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제가 볼 때 카운트는 못 해봤지만 90% 이상은 생활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배를 굶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서포트를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갖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포트가 풀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제가 볼 때 90% 이상,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잘 퍼져나가서 성도님들이, 교회가,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깨닫고 목사님의 서포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도 생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에게 그걸 갖다 드려? 글쎄요. 그냥 뭐 넉넉한 환경 속에서 아니면 뭐 어떤 기회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됐잖아요. 살펴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하고 분명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향한 생각은 분명히 갖는 게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좋으면은.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연 저희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준가? 분명히 가슴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동시에 여기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못을 박아놓으면 제사장들 그 흐름들은 누구나 이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저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엉성하면서 참 혼돈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이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셨을까? 그걸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35절부터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계속 읽어야 됩니다. 36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자, 34절. 바로 앞부분에서도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을 하셨고 36절에도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원히 받는 건 맞죠? 그리고 누가 받냐면은 제사장들이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때예요. 세울 때 이거를 발표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순간에 우리 앞으로 그거 먹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서 분명한 것도 맞고 동시에 여기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도 아무도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저희가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37절에 이제 여기에 속하는 제사가 6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 그래서 6장과 7장이 하나가 돼서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할 때에 제사장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8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그날에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다. 모세가 자기 형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자기 형이 아론이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자기 형 배고프지?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형이기 때문에 이걸 써가지고 형님 가정을 서포트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기 못을 받고 있는데 몇 번을 박아요. 그렇죠? 절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라는 대로 썼고 그냥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거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 영원한 계명으로 주신 거,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 넓적다리하고 가슴 부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갈비 부분, 가장 귀한 것, 고기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갖도록 하나님 하시고 나중에 가죽도 갖게 하고 몇 가지 해서 내다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걸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정말 아론만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아론의 후손들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수고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첫 번째로 저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이 한 지파가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예전에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있잖아요. 영원하게 다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셨던, 소유를 삼도록 하셨던 그것은 당시에는 아론의 후손이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왔어요. 저기 두 번째 말씀이 될 겁니다, 아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지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은, 옛날의 그 제사장은 지금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영원한 소유를 남겨주셨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 속에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야야, 너 열심히 일하지. 그렇지만 너 다른 일 하지 않아서 벌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내가 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좋은 거 너한테 다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원한 저희가 오늘 제목으로 갖고 있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야, 이거 먹으면 되잖아. 이거 갖다 팔면 되고. 이거 다 네 소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너는 없어, 원래. 넌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소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야, 내가 너의 진짜 재산이야. 내가 진짜 너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워주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게 구약의 그림이에요.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무슨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걸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다 떠나가요. 왜? 일해야 먹으니까 다른 일 하러 다 나가요. 그냥 이렇게. 제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됐거든요.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만 목숨을 걸었다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보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을 테이크케어 한다는 걸 보여주셨을 뿐 실제로는 내가 네 소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칭해주시고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의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주 엄청난 파워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너 살아가는 거 힘들지? 먹고 사는 거 힘들지? 뭐 일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막 주변이 다 힘들지? 네, 아주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요, 한 명 한 명이 다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 그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아니? 바로 내가 너의 영원한 소유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캐치해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뭘 먹고 말고 뭐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규례를 세우신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고 너는 나를 소유했고 나는 너를 소유했다. 이런 관계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당시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고기를 받아 먹으란 말인가,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영원한 너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매일매일 살면서요, 보여지는 먹는 문제나 입는 문제나 가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시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찾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희 안에 있을 때가 있으나,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 갈비 이야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갈비 먹으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감사의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목매달면서 거기에 이유를 찾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까지 함께 접목해서 이해할 때에 저희는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다는 것, 죄악되고 죄인데 우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는 의미가 되고,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께서 이었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므로 이 큰 강, 건널 수 없는 강이 이어져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소유라고 말했지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참된 영원한 소득의 의미를 찾아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눈에 보이게 공급하시는 은혜도 참 중요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일비하면서 하나로 즐거워하고 하나로 슬퍼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더 크고 분명하고 영원한 우리의 소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득, 영원한 소득 그 자체가 된다는 것. 저희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참으로 2022년을 걸어가면서 소망을 매일 경험하게 돼요. 진짜 경험하게 되십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벌써부터. 눈을 뜨실 때요. 눈을 뜨시자마자 고백하십시오. 저거.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어요. 이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죽음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 앞에 무슨 문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게 크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요.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소득이 되신다. 영원한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저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부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참으로 부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부요해요. 다 발가벗겨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려도 부요하다고 말하는 정말 미치광이와 같은 하나님만 이해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부요하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관계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약하고 연약해서 자꾸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부요하다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 계시는지 모르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속에서 어느 모양으로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영원한 소유를 가진 영원한 소득을 진실로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그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렇죠? 덤으로 부어주시는 그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은혜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크게 더 긴밀한 곳에 더 긴급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 모두가 경험해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